자,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7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 땅을 떠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파트인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큰 돌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다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심산이 나오고 에발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을 가리켜서 축복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발산을 가리켜서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6지파씩을 이 각 산에다가 세우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중심부에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심판하도록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복은 총 14절로 되어 있고요. 불순종의 복은 총 54절로 되어 있습니다. 4배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만복이 따라오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온갖 가지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8장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절대자의 절대 진리에 순종할 때에 절대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종하면 복을 쫓지 않아도 복이 나에게 쫓아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피해 다녀도 저주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주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무가치한 존재로 살 것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온갖 가지 전염병과 그리고 온갖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은 모압 평지 언약이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은 모압 평지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그러한 그 율법을 재차 선포한 것처럼 언약도 지금 재차
이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그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잘못 걸었던 그 길을 질타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광야 40년의 여정은 과연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그 여정은 바로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와 같은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와 같은 소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29장에 보게 되면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영역이고 이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두에서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지어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은가요? 예, 신명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언어, 신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외딴 곳에 비밀 문서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알고 그리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거를 우리는 언어의 성육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복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자,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죠. 마침내 모세는 은퇴를 하고 후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하신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면제년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해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3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후 명령을 하셨는데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유언의 메시지였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비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배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실패할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도 이스라엘 계속 이끌어 가신 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여겨졌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한 번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자, 이제 32장입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첫 번째로 언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때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불렀던 승리의 그런 그 노래가 첫 번 노래였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그와 같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의 그러한 그 톤과 그 분위기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장입니다. 33장은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모세도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유다는 지도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레위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요셉은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 축복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구원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4장이 되겠습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바림 산맥 북쪽 비스가산 정상에 있는 느보 봉우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명이 다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떠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는 그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장사하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후에 그 무덤을 가지고 이제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그런 그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실패에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모세 오경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우리가 방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2월 23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